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볼 거예요. 잘 아시는 얘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궁깃을, 그러니까 내 몫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으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 며칠이 안 됐다는 거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다 없앤 후 어디까지 가느냐? 궁핍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년대로 그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은 더 이상 굴러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굴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막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아들은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 이에 스스로 돌이켰더니 나는 아들의 자격을 가지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게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말은 안 나오는데 여기 탕자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가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르는 사람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으로. 자, 뭐하는 사람에서 조르는 사람에서 도와달라는 사람. 자, 중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세 가지 구도를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복음이 구원이다. 오늘 저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회개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자, 여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회심.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회심 이전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일까요? 조르는 사람. 회심 이전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들 자격이 있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내 걸 달라고요. 그런데 회심이 있었습니다. 15절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기독교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교리적으로는 죄인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뭔지 그것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회심하자 그는 달라져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삶의 모양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자, 회심하자 그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챕니다. 자기 것은 없다는 것을. 그럼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회심하자 그는 알아차립니다. 내 것은 없구나. 아버지께 있는 거구나. 회심하자 그는 알아차립니다. 내게 아들의 자격이 있는 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차립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이전에 회개하고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자기 것이 있다고 믿고 자기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 그는 내 것은 없고 아버지 것만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자, 제가 윤리 도덕주를 성경 설교하면 여러분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 좀 다른 건 얘기할게요. 회심하자 그는 비로소 도와달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조르는 사람 어떤 사람? 내게 있다. 있는 사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돌이켜 회심하자 그는 어떤 사람? 아, 내 것 없고 아버지 것만 있는 거구나 하는 사람.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기 때문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 뭔지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냐? 와, 내 삶이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구나. 내 삶이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진 거구나. 내 삶이 그냥 선물이구나. 선물 바구니구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선물 바구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아들은 회심하자 뭘 알게 되느냐?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심하자 비로소 내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건 자기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착각해서 아버지의 것을 몽땅 잃습니다. 이제 그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에겐 아버지의 받아주심 필요해요. 그걸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알자.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가 필요해라는 걸 알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가 없었죠. 내게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구나. 알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염치 없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나는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세요. 그렇게 낮아진 사람이 돼 있었어요.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은총을 구하는 사람,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에는 아버지는 거래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버지 내 거 내놔요. 내 거 달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처을 좀 베풀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도 집을 나갔을 때도 여전히 은총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걸 안다는 뜻이에요. 우와, 나는 언제나 그분 아들이었구나. 그걸 그때 그는 비로소 알게 돼요. 여기는요, 아버지가 재산 주면 아버지가 받아들인 걸로 아는 사람, 안 주면 나를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자 그는 자기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에. 여러분, 그들 속에 누구도 있을까요? 둘째 아들도 들어있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하고 가족들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누구도 들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 잃은 줄 알고 돌아왔어요. 왜요? 자기 몫을 다 소진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은총 안에 있음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있는 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 잔치였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이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로 인생을 시작할까요? 조르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 언제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회개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40대 때, 50대 때, 심지어 임박해서 그때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 조르는 사람으로 삽니다. 졸라지는 사람으로. 자, 조르는 사람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조르는 사람, 내 것이 있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른, 내 것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 천천히 할게요. 자, 조르는 사람 뭐냐? 내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내 것은 뭘까요? 사랑, 인정입니다. 자, 나는 뭐를 받고 싶을까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뭘 해요? 왜 열심히, 왜 가꿔요, 이렇게? 멋있는데, 아마 그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가꿀걸요. 저 신영 사모님 저러잖아요. 신영 사모님 내가, 요새 좀 살이 좀 빠졌대요. 제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인정 안 한다고 그것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인정 안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쁘게 하고 말거나 그러면요, 아마 당장 그 멈출 거예요. 오히려 배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요, 배 아마 다 찌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과 인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상대에게 있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자, 조르는 사람의 특징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르는 사람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상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 것을 여러분 뭐 할까요? 이제 내 것을 달라고 하지. 누구에게? 상대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사랑과 인정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달랍니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내게 있고 내 몫이 있는데 그걸 상대들이 충분히 줍니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상대들이 있어 왔잖아요. 초창기에 부모님부터 이제 여러분 그분들이 당신이 내 몫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거의 안 줬을 겁니다. 거의 안 줬. 남편이 그걸 줍니까? 네, 물어볼게요. 부인이 그걸 줍니까? 여러분이 나가면 다 관계하는데 편의점 가면 종업원이 그 주든가요? 안 줘. 여러분 식당 가면 여러분이 사랑과 인정 받고 싶잖아요. 아줌마도 이거 줘요? 그럼 이렇게 그릇 집어서 주세요. 이거 줍니까? 조르는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조르는 사람, 조르는 사람이잖아요. 내 걸 달라는데 다 안 줘요. 어릴 때 아빠가 안 줬고 엄마가 누가 안 줬었어요. 여러분 자 졸랐는데 안 줬을 때 여러분 생기는 마음이 뭘까요? 달라는 내 건데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여러분 무슨 마음 드세요? 분노죠. 화죠. 여러분 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와 분노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들으세요. 화와 분노는 모양을 정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우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조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화를 막 내고 있든지 분노로 가득하니까 아니면 우울하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안 줄 건데 뭐 그런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르는 사람.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뭐 하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평생을 졸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졸라되고 있습니다. 졸라요. 내 몫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어느 순간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은혜입니다 이게.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자 회개하면 우리는 도와달라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제. 도와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은 없고 아버지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 쓸게요.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요? 도와달라는 사람입니다. 내 것은 없고 여러분 누구 있다고요? 아버지 것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내게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건 누가 어떤 시절에,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내 옆에 있던 누가 6살 때 그들이 뭘 내게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보셨죠 아까? 둘째 아들은 나가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그분의 아들이었고 아들이기에 아버지께 자기 거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 바구니구나. 나는 이미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한 존재구나. 나는 그거를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보다 일단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와달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나는 혼자서 살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고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인정이라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타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타내려니까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100 중에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100 중에 10 마음에 드는 사람, 100 중에 99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그럼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99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내 마음에 99 드는 사람부터 내 마음에 1만 마음에 드는 사람, 심지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그래서 그 모두까지 다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원수는요, 내가 원하는 거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 인간을 만나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야까지 느껴져요.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맞다. 내가 또 사람과 인정을 저 사람한테 찾고 있구나. 그건 어디 있어? 나한테 있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나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다시요.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볼 때마다 저것도 왜 저래? 그걸 멈추세요. 이제 저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맞다. 내가 또 밖에서 사랑 감정을 찾고 있었네. 그건 아버지 거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건데 그렇게 돌아가도록 나를 돕는 사람들이세요. 나도 안 믿겨요. 나도 안 믿겠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좀 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뭐냐? 자, 기독교 구원 뭐냐? 내 것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뭘로 가득하다고요? 분노로 가득해요. 저건 내가 그거 달랬을 때 그거 안 줬고.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계속 우리 만나면 뭘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 것을 상대방에. 골이 가득 난 사람에서 이 사람은 뭐요? 감사 가득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르다 왔습니다. 제가 알아요. 또 조르고 있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또 조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성경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세요.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되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제 조르는 사람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되세요. 분노하는 사람, 곤란 사람, 분노로 가득한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까요? 오늘 둘째 아들이 언제 스스로 돌이켜야 되냐?
파산했을 때 그를 회개했습니다. 파산. 아멘. 여러분 파산은 뭐냐? 내 힘으로는 내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갚을 수 있는 건 파산이 아니에요. 파산은 뭐냐? 외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까요? 여러분 파산했을 때 파산한 것 같은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조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아버지를 이제 바라보세요.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끝인데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여러분 정말 당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상황에 좀 봉착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보통 파산하면 더 졸라요. 파산할 때 조르는 걸 멈추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회개할 때입니다. 뭐 했을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 이제 조르는 짓을 관두고 성숙하세요. 아멘. 파산하게 되거든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아멘. 지금은 인생의 진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조르기, 회개하기 전까지 다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파산하게 되거든 정신을 차리세요. 아멘. 가라앉지 말고 은혜로 솟아오르세요. 아멘. 이제야말로 아버지의 풍성을 경험할 때가 됐음을 믿으세요. 아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될 때입니다. 아버지의 풍성은 진짜 누릴 때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졸르는 삶을 살면 단 한 번도 인생은 풍요롭지 않아요. 그러나 파산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진짜 아버지의 풍성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언제 파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아멘. 내 것을 달라고 조르는 종교 생활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걸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에 들어가세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만나고 아버지로 경험하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요. 이렇게 뭐하면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경험으로 뭘 알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날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존재는 내 신분은 아버지 안에서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것을 알아가세요. 아멘. 자, 내가 찾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옛사람이 찾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나는요 하루 종일 계속 사랑과 인연을 계속 찾고 있어요. 다 슈머를 칭찬받길 원해요. 잘하고 있어, 멋있어, 오늘 스타일 좋아. 뭐 그런 거, 넌 성공했어, 심지어 마음을 뭐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찾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아멘. 그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게 점점 알아져요. 내 인생은 좋은 것들로 가득한 선물 바구니입니다. 아멘. 파산하거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많이 하세요. 나는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자꾸 알아가세요. 우리가 읽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뭐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과 인정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때,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그냥 있는 걸로도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 때, 그때 내 삶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 아멘. 전에는 뭐가 넘쳤다가 화와 분노와 우울과 좌절이 넘쳤다가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아멘. 여러분, 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보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 관계예요. 여러분이 조르는 사람으로 사시잖아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 내가 달래는 거 안 좋은 것들. 분노. 그게 모양을 바꾸면 좌절, 우울 그런 것만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인생은 관계인데 사람 없는 적은 없잖아요. 한 만나면요, 그 옆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느껴요. 말 안 해도 벌써 분노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 돕고 싶으시든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돕고 싶으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만 만나요. 그 생각이 드시죠?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지. 진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길이 안 열립니다. 인생의 길은 다른 사람들이 날 도울 때 열려요. 그런 여러분, 이렇게 살지만 근데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찾는 사랑과 인정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뭘로 넘친다고요? 기쁨, 감사로 넘치죠. 그럼 비로소 내 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사람이 살면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너 싫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느껴진다니까요. 저 사람은 다 밀쳐내고 있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비로소 내 옆에 사람들이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세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날 안아주는 것 좀 느껴져요. 내 옆에 사람들이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끌어안게 돼 있어요. 날마다 자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보세요. 그들이 즐거워했죠. 인생의 자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걸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50년은 믿어도 평생 조르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거칠어요. 저런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졸라대거든요. 여러분, 이제 졸라맨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잔치 벌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혼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세요. 저런 사람은 자기 것은 혼자 즐겁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와, 내 인생이 이렇게 선물이야. 날마다 선물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득한 인생이야.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판자입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당신은 지금 아버지께 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심하세요. 파산의 상황이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파산한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고 이제 감사와 기쁨과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날마다 기쁨과 감사는 차고 넘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